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인사 영상만 한 30번 찍는 것 같아요. 늘 고민해요. 재미있게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당일날 안 봐도 되니까 시간이 지나서 봐도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답글도 남겨주시고 피드백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아쉬웠던 부분이나 또 좋았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더 발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추석이 있는데요. 가족들과 재미나고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가능한 성경책도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조용한 장소 또 여러분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오른쪽 하단에 말씀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들은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거나 하는 그런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겠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여행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계획을 짜고 구체적인 어떤 목표와 목적지를 이렇게 설정하기보다는 오늘은 여기 가고 싶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바다를 보러 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산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날 기분에 따라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의 성격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고 남들이 가보지 못하는 다양한 여행지도 가보고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제 기분에 따라 그날 장소를 바꾸기도 하고 원래 갔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방문하기도 해서 원래 갔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문을 닫았다거나 원래는 이쪽에 있는 맛집을 가려 했는데 별로 안 땡긴다 딴 거 먹자 해가지고 다른 맛집을 방문했는데 하필 그날에는 그 맛집이 문이 닫은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 여행을 가거나 뭐 일을 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하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저의 경험처럼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또 뜻하지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설정하고요. 또 그 계획이 구체적이고 세세하고 더 자세할수록 돌아가는 일이 적고 또 우리가 불상사를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많은 계획들과 목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왕만 입는다는 그런 자색 옷을 입히기도 하고 또
다른 형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곤 하는데요. 그래서 형들은 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이 새끼 진짜 재수 없으니까 좀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이집트의 그 노예 상인에게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요셉은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7년의 큰 흉년이 있었고요. 또 7년의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 땅에,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 나라죠. 이집트 땅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 형들에게 요셉은 총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들은 굉장히 놀랐겠죠. 내가 알던 그 찐따 같은 요셉이 맞나? 가슴이 웅장해진다 하면서 요셉을 바라봤겠죠. 우리는 성경을 잘 안 보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셉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죠, 다들. 요셉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요. 또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또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 주인의 와이프가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또 요셉을 음모를 씌워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그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일하고 간수장한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늘 정직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 요셉은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을 거리를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7년의 큰 흉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제 총리니까요. 왕궁 창고에 가득한 곡식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그것들을 팔 수도 있고 그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였지만 지금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이 총리라는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 이 창세기 45장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은요. 총리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 자신을 팔아버린 원수와 같은 형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나요? 자, 받아.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당장 형들을 체포하거나 저 새끼들 잡아서 죽여버리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형인데, 사랑하는 친형인데 나를 팔아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권선징악의 모습, 주인공이 이렇게 악인들을 벌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화를 내거나 복수하거나 형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반응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총리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요셉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지금도 국무총리는 굉장히 높은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라는 그 정체성보다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라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하지만 당사자였던 요셉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형들이 팔아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쓴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늘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했고요. 정직한 태도와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열심히 일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이집트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높은 사람이 되어서 늙은 아버지를 봉양하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요. 하나님은 참 놀랍게 역사하시고 정말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선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게도 요셉은 45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네, 라고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타난 결말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게 좋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에 넘쳐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선하신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상 선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절망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늘 기억했어요. 자신이 팔려갔지만요,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랐지만요, 늘 기억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죽이고 싶은, 아니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런 형들을 바라보면서도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베푸시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요셉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기가 어렵지만 요셉은 언제나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절망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태그가 너는 누구니? 청소년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대체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묻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살펴본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불우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집트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전쟁, 환경 파괴, 자연 재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가득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어떻죠? 공부, 성적, 진로, 대학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요. 전도사님 고민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고민하기 이전에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나의 계획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가득한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매일매일 고민하고요, 점검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무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생각보다 길었네요. 여러분들 이까지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 생각하면서 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조만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